감사합니다. 역시 열심히 준비하신 찬양이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이 교사는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신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해요. 그리고 교사 한신예배 설교는 또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때로는 주무셔도 무방하십니다. 졸릴 수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먼저 우리 샬롬으로,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전쟁 중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한 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군목이 마지막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조국을 위하여 나는 기쁘게 죽노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 좀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천으로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어린 병사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후 일입니다. 그 병사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이 군목실 목사님에게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섬겨오던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사임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교사 일이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낙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편지를 받고 그동안 교사의 직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장을 다시 찾아가서 교사의 직분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뻥이 아니고 싫어합니다. 본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을 감내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사로 부름받은 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씀하실까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이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는 말은 먼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소명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자신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선포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요, 복음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직분들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데 이어 다시 2차 투옥되어서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지금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기의 자신이 떠나더라도 자신이 감당해온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그의 복음의 일에 함께했던 이들이 다 떠나가고 오네시보로만이 그와 고난에 함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하여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끼고 신실한 그가 세운 디모데 또한 내적으로 거짓 교사 그리고 외적으로는 바울을 가둔 로마 정부 핍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아직도 젊고 어려서 그 나이로 찍어 누르는 그런 권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까지 병약한 상태입니다. 비록 지금 바울이 차디찬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자신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를 염려하고 그가 이 사역을 자신을 위해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사역이 이어질 것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또한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디모데도 또한 자신을 이어서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디모데도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맡겨진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회의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라는 데가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다른 쪽으로 놀이를 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 목적이 아니고 한 친구라도 복음의 친구로 길러내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지요? 핵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를 우리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들었던 예화처럼 스스로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실패했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시키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결과와 성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과 딱 다르게 살아가면 그 복음의 효용성을 잃어버리겠지요. 13절 14절은 바울이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먼저 1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자신이 그동안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게 주옥 목사라고 있지만 저는 바울처럼 예수님 아직 못 만나가지고 아직 못 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이러한 본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성화에서 영화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이를 수여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이 가르쳐준 바른 말, 즉 바른 신앙 고백과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한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고 또 이게 살리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분명히 설명해야 될까 좀 난점이 있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본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을 기꺼이 인내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안 해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감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 한 번쯤 안 보셨나요? 다 보셨죠? 그 얘기들이 그냥 각색된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여튼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빵은 초대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었어요. 정량, 정품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들이 결국엔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되고 로마의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300년의 핍박이 있었어요. 300년.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36년 일제를 겪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300년 그러한 핍박이 300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낸 이러한 초대교회 성들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 때 이 본문이 있어가지고 소금과 빛에 대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참 예수님은 과학자도 아니신데 너무 과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필요치 않은 생물, 동물, 그리고 소금과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그 바다 밑에 아주
심해에 사는 생물조차도 그 자그마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도 여러분 그 저수지, 큰 저수지에 그 사슴이 올라가서 그렇게 그 소금 이렇게 핥아먹는 거 봤을 거예요. 소금이 필요치 않은 생물도 동물도 없어요. 필수적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염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교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교사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쳤던 아름다운 것, 믿음과 사랑을 돈독해 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2번이나 투옥된 바울 때문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네시모로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에 대한 진리의 여부를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의심받아 버리면 그가 전했던, 그를 통해서 세웠던 교회, 이 사람들 모든 것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문제를 넘어서 복음 사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향이 지금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도 미치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있잖아, 그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거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또 그렇게 내부도 어려움이 있는데 외부에서는 자꾸 로마 권력이 교회를 쪼아대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디모데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츠러들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기 한 몸 가누기도 어렵지만 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네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을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지금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성경이 금기시하는 것들을 그것이 진리가 아닌 양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있는 것처럼 있다고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금도 변화시키거나 다르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죽어야 됐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권위로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위에는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사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유다가 로마에 점령당하던 시기의 일입니다. 유다 해변가에 한 로마 병사가 벗은 몸으로 파도에 쓸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깨어난 병사는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부끄러웠지만 아주 공손하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적병 로마 병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랍비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일단은 그의 벗은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잘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한 로마 병사는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혹 자기가 도울 일 있으면 자신을 꼭 찾으라고,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병사는 로마 사령관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령관이 이끌고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랍비를 그 로마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재물과 보물들을 쌓아 짊어지고 보냈습니다. 그가 로마 진영에 도착하자 그 사령관은 일찍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반기면서 그에게 수십 벌의 옷과 많은 선물들을 주고 가져온 그 선물까지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사령관은 그 랍비는 말했습니다. 사령관께서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우리 예루살렘에 학교 하나만 꼭 남겨두십시오. 이걸 부탁했습니다. 사령관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훗날 이 사령관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 후에도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학교 하나가 유대 나라를 지켰습니다. 유다의 전통, 유다의 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통해서 계속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일, 교사의 역할은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며 교회의 성패, 이 복음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교사를 공격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그 아동부 교사를 13년 했었는데 정말 직장 다니면서 뭐 하면서 교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있고 여기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박수 쳐줘야 돼요. 물론 교회에 어렵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교사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교사들을 소중하게 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안에 있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사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에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맡기고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사된 우리 선생님들은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기도합니다.